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만세반성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새로운 사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 말씀에 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합당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생활 속에 성령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집권자들의 종으로 살아왔던 이 땅 백성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일본의 지배에도 1%도 안 되는 믿는 자들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은 우리 재헌국회에서는 이은영 의원의 대표기도로 대한민국 건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국의 기초부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건국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을 믿음의 나라 미국을 통해 도움의 손길과 믿음의 선배들 희생과 순교의 피로 축복하시어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고 지금의 부와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여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이 교만과 불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180석을 얻은 여당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야당의 견제 없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평등법 등 이상한 법안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정하여 그 법이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억누르며 손발을 묶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임명한 자도 적폐의 대상으로 적이 되는 현실의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도덕 불감증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참으로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젊은이들은 꿈이 깨어졌고 집안채 가진 자도 집값 오른 기쁨도 잠시요 각종 세금으로 인해 한숨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공산주의 사상과 북한이 적이 아닌 동맹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전교조와 지역감정과 강성노조 이념을 무기 삼아 국민을 이간시키고 분란질하며 수많은 분쟁과 데모와 시위를 주도하던 악한 세력이 이 땅에서 뿌리 뽑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에서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음과 추위와 공포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는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회개가 떠났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령의 인도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고 성도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며 교회를 거대한 사업장이요 회사처럼 생각하고 돈에 눈멀어 주님을 팔아 장사하는 맹론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자유신학, 가짜복음을 가르치는 교수가 많아졌고 교회 안에는 거짓말하는 영, 불난케 하는 영, 악한 영이 침투하여 서로 정죄하고 분란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켜 사회 법정에 이르도록 하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성도들이 영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맹종하는 부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지금도 희생과 봉사를 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과 세계 170여 개국에 파송되어 죽으면 죽으려는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2만 4천여 명의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규제하는 각 현 정부의 모습에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탕의 대상이 되어온 죄를 용서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회복이 곧 나라의 회복임을 알게 하시어 초대 교회와 같은 신실함과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표 아래 시작된 서울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온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로 6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 성도가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서울교회를 이끌어갈 신실한 종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 정상화로 한국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께 겸손히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시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방법으로 머리 써서 살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살게 하시어 신앙인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가족 간의 불화로 사업의 실패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보살펴 주셔서 환난 중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영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의원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찬양에 주께서 화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즈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눈보다 더 익게 맑게 하는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주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은 부정한 모든 것 맑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를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나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겸허히 서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이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나안의 입성은 힘으로, 무력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저의 땅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하여서 아무런 정보나 데이터 없이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보고 가자고, 좀 더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충분히 적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은 평소 믿음이 좋게 보이던 사람들은 우리 기도 한번 해보고 들어갑시다. 응답받고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고 가자, 기도해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했지만 전혀 믿음 없는 위선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구나 원망합니다. 이럴 것이라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왔냐고,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야지요, 들어가는 게 맞지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아직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조사단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충분히 조사해서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대처를 해서 들어가기로 합시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때문에 회의한 그 결과 정탐해보고 들어가자고 믿지 못한 그 결과 때문에 초렵한 지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을 결국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불순종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정탐일 40일을 하루에 1년을 쳐서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죄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광야 한가운데서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의 최대 위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독단과 독선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그 인기는 하늘 찌르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자신의 나라를 세습할 목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 죽이는데 잡는데 사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사력에 피해서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숨을 곳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혈안이 된 것입니다. 만사 제쳐놓고 다윗 찾는다고 온 나라를 뒤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일 때문에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몰래 블레셋 땅에 숨어들어 간 것입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나라에 몰래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받고 다윗을 잡으라는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국을 이잡듯이 뒤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가 수상히 여긴 다윗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당한 다윗은 살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되어집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성벽에 이상한 글씨를 쓰는 등 완벽한 미친 사람 연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 병사가 다윗인 줄 알고 이 수상한 사람을 잡고 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준 것입니다.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거처할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고 블레셋 땅에 숨어 있자니까 너무 위험하고 갈 곳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갈 데 없는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적과 동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을 이용할 목적으로 망명을 허락하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나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다윗의 추종자들과 다윗은
거처를 삼아서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살만 났습니다. 이제 살만 하고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자게 되어지고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편안히 쉬고자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다윗에게 전쟁에 참가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 백성들로 추앙받던 자가 골리앗을 죽인 불세출의 영웅,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던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동족을 향하여 쳐들어가게 되어지는, 적국의 길잡이, 적군의 천병이 되어져서 조국 땅을 침공해야 하는 매국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조국을 배신하고 동족과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선택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단의 환대는 공짜가 없습니다. 결코 사단은 그저 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제공한 것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가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지리에 밝은 다윗을 앞장 세워서 길잡이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아기스 왕에게 잠깐만 신세 지려고 했는데, 블레셋 왕은 엄중하게도 다윗의 전 인격, 전 영혼을 파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단은 물리쳐야 할 대적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은 블레셋에게 이용되어져서 조국을 배신하고 사랑하는 동족과 전쟁을 했더라면 그는 왕은커녕 그 이름이 역사의 가장 치욕으로 남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이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다윗을 보고 블레셋 장수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자신들은 다윗이 참여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다윗을 앞장 세워서 적국 깊은 진영 깊숙이 들어갔을 때 맨 앞에 가던 다윗이 반역하여서 뒤돌아서서 자신들을 치게 되어진다면 블레셋은 적국 한가운데서 꼼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협공에 의하여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다윗을 온전히 못 믿겠다고 해서 다윗이 참전하는 전쟁은 자기들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그 아지트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동족과 사회한다는 이 중압감에서 해방되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안고 그 기쁨을 몰래 감추면서 감추지 않는 그 기쁨을 안고 아지트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비운 사이에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쁨도 잠깐이었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약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나머지 재산은 집과 함께 다 타버리고 죄로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한지, 얼마나 허무한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도 쳐보고 미친 척도 해보고 망명도 해보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고자 아말렉과 전쟁을 쳐서 동족에게 뺏어왔다고 목숨을 걸고 속여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동족과 싸울 각오를 하면서까지 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허망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 보려고 재개하려고 이때까지 준비하고 모아뒀던 것, 재개의 발판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순간 엄습해오는 서러움이, 푹받쳐오는 정오심이, 좌절과 절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아픔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답답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삼켜지지 않는 울분, 이 자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터져나온 통곡으로 기력이 다하도록 그렇게 다윗은 운 것입니다. 울 대로 울고 좀 자제가 되나 싶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껏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운명을 같이 했던 그의 사랑하는 추종자 600명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폭도가 되어져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당신을 믿고 목숨 걸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충성의 결과가 이거냐고, 보상하라고, 물려내라고. 이제껏 믿었던 쫄병들이 손에 돌을 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추종자들이 이 분기댕천에서 폭도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한 것은 엄연히 다윗의 실수요, 다윗의 책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런 방비나 대책 없이 그 본부 아지트를 비워버리고 그것도 다름 아닌 이스라엘 유다 땅, 자기 동족을 치러 가겠다고 가서 이렇게 황무한 변을 당한 것은 바로 다윗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3장 27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괜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점수 좀 따려고 신임을 좀 얻겠다고 가만히 있는 아말렉 군대에 쳐들어가서 그 거민들, 아말렉 사람들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사륙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다 죽여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소, 양, 나귀, 낙타들을 노략해와서 블레셋 왕에게 바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속입니다. 제가 우리 동족 유다 나라에 가서 다 뺏어왔습니다. 이걸 왕께 드립니다. 속이면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근이 되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이 동족을 치고 약탈해 왔으니까 이제 다윗은 미움을 사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윗은 완전히 내 사람이 되겠구나. 그 신임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신임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믿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천병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꾀를 내고 술수를 벌인 것이 여러분 엄청난 화근이 될 줄 다윗은 몰랐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은 다윗의 경거망동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졌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멀쩡한 가만히 있는 아말렉을 도륙해서 그들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 분노에 차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이 다윗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집을 비우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들은 복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추종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데 이 다윗을 추종하던 추종자들이 다윗을 따라가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임처지가 왕은커녕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신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추종자들은 너무나도 실망해서 너무나도 낭망해서 폭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세상 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고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자기 재주, 자기 힘 믿다가 세상 줄 믿다가 큰 코 다친 줄 알고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토록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잡았던 세상줄을 이 위기 앞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줄, 하나님의 도움의 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망명해버리고 마음대로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도륙한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히 동족을 치러나겠다고 앞장선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크게 깨닫고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원인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돌을 들고 있는 이 폭도들 앞에서 조용히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 폭도들이, 돌을 든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초연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 감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었던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십시오. 제사장님,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여느 사람과 다르구나. 우리 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영적 리더십 앞에서 그의 추종자들은 다시 다윗을 신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폭동이 진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폭도들 앞에서 다윗이 흥분해서 이제까지 오갈 데 없는 놈들을 먹여주었더니 너희들이 무슨 돌을 들어?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바로 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돌을 들어? 돌은 내가 전문가야. 하면서 같이 폭도들과 함께 만약 다윗이 돌을 들었다면, 만약 당시에 다윗은 흥분해서 주동자들을 색출하라고 그들을 목을 쳐라고 허영을 들었다면 왕은커녕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개죽음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 쳐들어가서 그 땅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진멸했지만 복수하러 온 이 아말렉은 다윗의 가족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당시 사상은 눈은 눈, 이는 이 이런 타리오 법칙이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이 피해 복수를 하지 않고 다윗의 가족들을 사로잡아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대 건동의 일인 것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악한 자가 그 대신 넘어지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의인은 재난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폭동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음성 앞에서 다윗은 2번 묻습니다.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다시 묻습니다.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쫓아가면 잡는다. 도로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굳은 결심, 그 의지가 결연합니다. 다시는 나는 이제부터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는 행동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추격하라는, 따라가라는 제사장의 말을 믿고 그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정착지가 일정하지 않는 이 아말렉을 찾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매복 중에 있던 적군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군사는 진멸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아말렉 군대가 버려버린 병든 애굽의 종 하나, 그 군사 쫄병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버려버린 이 종 하나를
다윗은 발견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극진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 먹여 주었습니다. 아말렉은 지금 다윗에게서 잡아온 엄청난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든 종 하나, 병든 쫄병 하나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그 교만으로 그 아픈 종이 눈에 보여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 아말렉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이 아말렉의 후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함부로 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은 굶어도 종은 먹는 것입니다. 주인은 못 먹어도, 주인은 못 입어도 종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못 자도 주인은 그 종을 재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종을 친구로 여겨주는 것이 성경의 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종이 아플 때 그 아픈 종을 버려버리고 먹는 것 아까워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살아있는 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패망은 종을 학대함으로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버려진 종을 다윗이 발견하고 다윗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 덩이를 주고 건포도를 먹이고 극진한 치료, 극진한 환대를 통해서 이 아말렉 소년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애굽 소년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애굽 소년이 깨어나서 아말렉의 상태, 소재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애굽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이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즐기면서 춤을 추고 술 먹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승리는 헛방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았습니다. 아말렉이 유다 지방에 쳐들어가서 노락했던 그 물건들까지 다윗은 도로 다 뺏어 온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왔을 때 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똑같이 현재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똑같이 생생하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분을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빼앗긴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아주시고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사랑하는 아내와 그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잃어버렸던 것, 그들의 빼앗겼던 것들을 똑같이 도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수천 년 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 현재화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은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잃었던 건강을 도로 찾아주신, 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을 도로 찾아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정욕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슴피 먹고 코보라 잡아먹고 곰설개 먹는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물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은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 잿더미 위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 이삭이 잃어버린 것, 다윗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셨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화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슬것과 필요를 날마다 예배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하신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자 다짐하며 이전을 나선 우리 모든 서울교회 가족들 삶 속에와 이들이 격려하는 기업과 흩어져 있는 여러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